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몸에 있었던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게 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청년들이 준비한 아버지 한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이루신 나의 주님, 내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쉽게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쉽게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이번 여름 연합 복음 캠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세요. 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더욱더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캠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근본성의를 통하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모님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나게 하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성장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노이까이 오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 삼아야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길 살아가는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들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복음 캠프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몸된 재단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로 성가대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와 찬양대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두 자녀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리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팀이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박성근 목사님이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고, 그래서 찬양부터 은혜가 되었고 또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또 우리 간사님들, 처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한 특별 저녁 기도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와서 특성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에 그것도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시간 빼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셨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우리가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한 번씩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뭐 위대하고 엄청나게 업적이 많은 뛰어난 인생을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속에 숨어있는 영웅들, 우리와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사도행전에 숨어 있었던 이 영웅들 어떻게 보면 작은 영웅들,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은 내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어떻게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시구나. 오늘 본문만 보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분량의 약 25%를 차지를 합니다. 누가복음도 굉장히 긴 성경이고 사도행전도 굉장히 긴 성경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보다 오히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더 많을 정도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밑밥을 쳤는데 누가복음에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다가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면 저에게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피자를 쏘거나 통닭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어떤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서아시아와 유럽 땅과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발신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신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각하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로마에 어느 정도 권력을 쥐고 있었던, 굉장히 큰 위치에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만 누가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는 수신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 편지를 쓴 발신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사도행전에 숨어 있었던 영웅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월요일은 마띠아, 화요일 날은 아나니아, 수요일 날은 마리아, 그 다음에 목요일은 나손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자기 주변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숨겨요.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보기에 신앙에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의 영웅들을 찾아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더라도 마띠아라든가 아나니아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나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철저히 숨기지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발굴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도록 이 누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행적들을 기록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영원토록 남도록 만들어 놓았던 이 누가의 수고,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누가복음에 보더라도 누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니까,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두 번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택에 연금되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겠구나,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가 누구냐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을까?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신실한 동역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뒤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나를 버렸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러면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들먹여도 되는데 이름까지 다 덜먹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잘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각자의 자리로 가고, 데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돈이 많고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내가 조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비슷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뭘까?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도 들었죠. 뭔가 조금 잘 나가고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뭔가 좀 생기면 괜찮은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막판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돼버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봤자 계산이 안 나온다, 나 이 자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녀요.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통계를 냈던 시절이 있다고. 그런데 그 통계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지금은요 8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0만 명이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왜 800만 명이 되었을까? 그 400만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순간에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대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저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때로는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쁘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대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해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는 그러니까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나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로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셋째 날 마리아를 설교할 때 잠깐 나왔었죠. 어머니가 마리아였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가 외삼촌이었는데 외삼촌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도중에 도망쳐 오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힘들기도 하고 예상 못했던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싸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또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함께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뭐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냥 안 된다. 또 나중에 가가지고 힘들다고 집 돌아가면 우리만 힘들어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찍혔던, 완전히 찍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도 야, 이 사람은 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대단했다는 사람들도 한 번씩 다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죠. 그 다음에 야곱도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죠. 모세도 넘어졌죠. 베드로도 넘어졌죠. 이렇게 한 번씩 다 넘어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마가처럼 한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용서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솜우왕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꿀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입니까?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저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수가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 옆에 남아있으면 사실 누가도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사도 바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죽을 수 있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떠납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다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다라는 거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면 전문직이잖아요. 얼마든지 돈 많이 벌고 존경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평생을 사도 바울 옆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하면 40일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40일씩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을 함부로 다룹니다. 뭐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몸을 아끼질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돌멩이 날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을 얼마나 많이 맞는지,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서아시아와 유럽 땅까지 넘어가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되어진 누가가 사도 바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외로워요. 사역자는 항상 외롭거든요. 그러면 이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외로움도 같이 달래주고, 이런 역할을 누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직업은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의사였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직업을 사용을 합니다.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이런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의 직업을 이 누가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은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정규 수업이 아니라 이제 돈을 따로 내고 이제 학기 중에 시간을 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 제시 외우는 게 45분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45분 동안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5분만 붙들고 있어도 난리인데 45분 동안 복음을 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훈련생이 되어서 저를 가르쳐 주신 집사님이 계셔요. 김영임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접촉하고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런 거를 저를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일기 과정을 마치려면 제가 45분 복음 제시를 10명 이상이든 이게 몇 명 이상 이게 복음을 전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날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자기 남편이 있는 회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동대문에 있는 그 가까운 곳에 빌딩 한 7층 정도 되는데 크지는 않고 조그만 빌딩이었어요. 근데 그 빌딩의 주인이시더라고. 그 빌딩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자 속옷, 보정 속옷을 만드시는 일을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평일날. 그리고 이제 장로님 소개하고 그 사장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나가셔가지고 직원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업무 시간입니다. 업무 시간. 업무 시간에 그분이 직원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제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사업에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온 직원이라든가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야, 평신도이신데 신학생인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구나.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온 직원들과 그리고 거래하는 사람들, 고객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에 참석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가 마띠아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신실한 제자가 마띠아였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감정과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랜 제자였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데 이 나손이 헌신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까지 공부를 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신앙의 영웅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신앙의 영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체계,
이 시대를 짊어지고 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영웅들, 그러한 영웅들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마가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들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가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나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 하나님 누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험난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던 테마가 하나님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처럼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너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 신앙의 영웅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방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